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가장 먼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두 항구가 있던 지역으로서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을 데리고 와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즉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지요. 그리고 이러한 우상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신전이 세워졌고 그 모습 속에서 온갖 음행도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고린도 지역은 유명한 철학과 이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이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시대적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시발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참된 지식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게 되고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음행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 나아가 우상의 문제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1절을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의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발생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문제는 바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바울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느 누구는 이 바울은 글을 잘 쓰지만 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말을 잘하고 수사학적으로 뛰어났던 이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는 이 고린도전서 후에 보겠지만 이 8, 9장에 나타나는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즉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 유대인이었던 이 게바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게바파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는 이러한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자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특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무리를 만들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서로 파벌을 나누고 서로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는 틀리다, 내가 맞다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16절까지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그러한 몸된 교회는 서로 하나된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한 세례를 받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한 세례를 받았고요. 그 옆에 있는 지체도 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된 자이고 연합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몸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교회는 분쟁이 아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 개성이 넘치고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자로, 그분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교회의 참 모습을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인사말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자신이 세운 바울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이 억양이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교회라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2절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시대 속에서 말하는 그 이단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2절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이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절부터 9절까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룩하여지고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구별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도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분의 사실을 믿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실 때, 충만하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마지막으로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참 교회인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속량 죄를 구속해 주셨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로 구별된 자로서 이끌어 가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의 때문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비록 너희가 분쟁 가운데 있긴 하지만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이 8, 9절을 보면 이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완성의 날이 올 그날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견고하게 날마다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교회로 그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도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분쟁이 있다고 말하는 이 10절에서 16절 말씀 이전에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절에서 16절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아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볼 텐데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시해 주었던 이 참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이키고 그 참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본문은 이 당시였던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교회, 나아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시대적 흐름이 우리를 맞이하여서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 깨닫고, 특히 삼위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아서 그 말씀에 근거하고 복음에 근거한,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인, 참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학과 신앙 속에서 세워가면 교회는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